저 방송실에서 들을 때랑 저 밑에 자리에서 들을 때랑 성가대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들리는데요. 저 멀리 있을 때랑 또 이렇게 가까이 들을 때랑 또 목소리가 굉장히 다르게 들립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임마누엘 찬양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때는 8월 즈음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이 오후 예배에 말씀을 부탁을 드리려고 저를 부르셨는데요. 그때 그 부탁을 드리면서 물어보신 게 있다면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혹여 실수를 할까 싶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라는 조언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렇게 나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오늘 말씀에서 젊은 전도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새파란 청년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찾으시고 돌아가실 때 은혜로 채워서 돌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는 이제 다들 아셨다시피 관리부 헌신 예배입니다. 그래서 관리부에서 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역시 교회 시설 관리, 교회 자체의 그 건물적인 관리, 차량 관리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역시 이렇게 관리부가 소중히 잘 관리하고 있는 교회, 건물, 그리고 교회 그 자체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에서 보면서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먼저 구약부터 조금 들어가 보면은요, 구약에는 처음에는 이 당연한 얘기지만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노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 특별한 장소에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있는 데서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잠시였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사람에게 죄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죄가 쌓이니까 점점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창피하고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내 말을 전해달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세워지고 그 모세 다음에는 성전, 성막 이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성경학자들이 조금 어려운 말로 성전 중보시대라고 합니다. 성전, 성막, 건축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대, 그것이 하나님이 통로가 되는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성막을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 하니까 그게 우리에게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독할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통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어디서 막힙니까? 출애굽기 끝부분부터 해서 레위기부터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다. 뭔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뭔 건물에 관한 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게 왜 있는 건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여호수아부터 다시 읽거나 신약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하거나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성막,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무슨 실 색깔까지 다 일일이 지시를 했나, 이걸 왜 성경에 써야 하나, 우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지 하나님과의 통로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출애굽기 40장 16절을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하였습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어야만 길이는 몇 규빗이고 안에 촛대는 갈래가 몇 개 있고 재질은 무엇이고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해야만 통로가 제대로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들어섭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서 이 건축물의 의미가, 교회라는 그 좋은 건축물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성령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올라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굳이 건축물이 통로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초대교회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로마한테서 핍박을 심하게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라는 거는 딱 보기에는 일반 가정집이랑 똑같이 보여야 합니다. 뭔가 화려하거나 십자가라도 하나 달았다가는 즉시 체포당할 테니까요. 일반 가정집과 교회의 차이는 그 교회 안에 그 기독교인끼리만 알아볼 수 있는 물고기, 그런 사인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고서야 여기 예배 드리는 데구나, 여기 교회구나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조가, 이 교회라는 건물이 의미가 없다는 기조가 현대까지 사실 꽤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말합니다. 이 교회가 성경적이긴 한 것인가? 교회에서 이 성경에서 교회를 과연 이 지금의 모습처럼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또 많은 신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경 다시 한번 제대로 읽어보라고요. 성경의 교회가 왜 없겠습니까? 서신서만 봐도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 그 성도님들끼리 함께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쓰인 것이 서신서인 것입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그냥 전도하고 끝이 아닙니다. 그 지방에 반드시 교회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서신서도 보내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교회가 이단이나 분란에 잘못되지 않도록 몇 년씩 심우하면서 돌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셨고 성경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 에베소서 1장 역시 교회에 대한 것을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모든 것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 위에 계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두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회와 건물과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보았고, 이제 건물, 즉 외적인 부분과 공동체, 즉 내적인 부분을 함께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의 공동체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 공동체적이라 하니까 뭔가 전문 용어 같은데요. 이 사전에서 공동체라는 말뜻을 제가 읽어보면요, 공통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특정 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어렵죠? 근데 조금 더 풀어 말하면요, 그냥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함께 예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곳이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지극히 성경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도 당연히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을 역시 제가 먼저 읽는 것으로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비밀 계획이, 우리를 위한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거를 우리에게 밝히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밝히게 합니까?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밝히려 합니다. 좀 요즘식으로, 유튜브를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좋아요 누르고 추천, 구독 누르고 이곳에서 은혜 받아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에 빠질 때 보통 가장 많이 빠지는 루트가, 요즘 청년들은 아니지만 우리 작년 한 30, 40대 세대만 해도 가장 많이 빠지는 루트가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겠냐 였습니다. 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외도, 어리석은 길로 빠질 일이 절대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가고 지식을 알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내가 등록하고 내가 다니는 그 교회에서 시작해 그 교회에서 끝나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그 사람에게 신앙생활에 있어 핵심이라는 것은 바울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한때 사울이라 불리면서 예수님을 적대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행동을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 3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그 어두운 과거를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적대할 때 무엇을 박해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만 박살내버리면 끝난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요즘 교회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같지 않다, 모범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말로 이 교회가 다 사라져 버린다면은 신앙생활이,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대로 교회가 이 크게 부흥을 한다면은 그만큼 부정도 많아지고 부가 모이고 문제도 많아지겠지만 그만큼 믿는 사람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를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사도행전 9장 31절,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전하게 된 후부터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아멘. 회심은 바울이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늘어나니까 당연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납니다. 몇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교회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를 받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곳임을,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사실 이게 진짜 말씀의 핵심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각자의 답이 있으실 수 있을 텐데 말씀에서 보는 게 역시 가장 좋겠지요. 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은 주제에 다시 맞게 말씀드리면은 이 교회를 은혜로 채우는 분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으면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몸의 역할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나름의 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예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난주라고 하는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예.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난주란 책? 그러면은 그 감이 맞습니다. 이 8월쯤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제주도에 독서 모임을 갔다 오시면서 난주 책이 그때 메인이었는데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책이 참 좋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때는 8월 15일 그 가족들은 다 전날에 여행을 떠나고 저는 집에서 반려견이랑 함께 나 혼자 산다 하고 있다가 그 책을 집어 들었는데 아침부터 해서 저녁까지 해서 그 책을 결국 다 읽어버렸습니다. 예, 이 난주란 책, 그 난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단편 소설이라서 심플한데요. 이 난주란 사람이 있는 조선시대인데 집안이 있습니다. 난주의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이었고 부족할 것 없이 살았는데 조선시대 기독교 집안이었던 겁니다. 예, 조선시대에 전도가 되어서 천주교를 믿고 있는 집안이었는데 조선에서 천주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이 난주라는 사람은 뭐 남편이나 친척들은 뭐 죽거나 다 귀양으로 흩어져 버리고 그 제주도의 관 노비가 되어서 그쪽으로 끌려가서 겪는 일을 그런 내용이 있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난주를 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걸 알 수 있느냐? 제가 난주의 행동을 3가지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난주의 모든 행동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제가 제시하는 이 3가지 행동을 들으시고 그 난주라는 인물의 행동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 아이를 유기했습니다. 이 귀향을 가는 길에 아기가 있었는데 도저히 아기를 그 먹을 것도 부족하고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두다간 죽는다고 판단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슬픔으로 아기를 이제 사연을 쓴 포대기를 걸어두고 귀향길에 마저 오르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행동이고요. 두 번째 행동은 제주도에서 자신에게 굉장히 잘해주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이제 영모에 굉장히 억울하게 휘말립니다. 사실 이 영모를 꾸몄다는 역도도 영모를 꾸민 게 아니고 보고가 잘못 들어가서 영모가 된 거고요. 근데 어찌되었든 영모에 휘말렸기 때문에 자기 잘 대해준 주인집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자신이 나서서 모든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주도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이 영모라는 오해가 자체가 풀릴 때까지 당하게 됩니다. 예, 그게 두 번째 행동이었고요. 마지막 3번째 행동은 구휼소를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모 사건 이후 굉장히 속칭 말하면 사이코패스 같은 상사 밑에서 지방의 상사 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서 벌벌 깁니다.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고 까딱하다가 무슨 큰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 상사 앞에서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지방에 이 지역에 갈 곳 없는 그 고아나 노인들을 몸이라도 바람 피하고 비 피할 수 있게 눕게 하려 하니까 장소를 좀만 허락해 달라고요. 그 봤을 때 정말 이 사람한테 이 요구했다 난리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과감한 요구를 합니다. 결국 들어져서 구유소를 차리게 되는데요. 자, 이 3가지 행동의 공통점이 혹시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대로 두면 그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누군가 죽어가면 그 살 가능성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영모도 나만 희생하면 되니까, 나만 죽으면 다른 사람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 구휼소에서도 말했다가 내가 엄청나게 위험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떠도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적어도 비 피하고 바람 피할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다는 그런 비전을 따라서 과감하게 얘기했고 들어졌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은요, 난주는요 이런 선택들 말고도요 소설 내내
우리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선택을 하지? 하는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좀 더 잘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선택만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난주의 행동을 스스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 고결하다. 둘도 없을 정도로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난주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에, 소설의 마지막에 이제 고백을 하는데요.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주도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난주라는 사람은 그 제주도에 기한 가서 굶어 죽을 뻔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요, 마지막에 작두로 손가락 몇 개 잘립니다. 그리고 진해 당연히 안 붙죠, 잘린 거는. 그리고 진해굴이라고 햇빛도 잘 안 들고 들어가서 살아나온 사람이 없는 그런 굴에 이제 내쫓겨가지고 거기서 꽤 긴 시간을 거의 기적적으로 버티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제주도는 형벌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은요, 바로 2장 15절입니다. 바울은요, 난주처럼 고결한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멋들어지게 표현이 있는데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난주가 그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이곳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니까 그곳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있으니까 그 향기에 맞고 그 향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난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난주가 더 좋은 곳에 있었든 간에 아니면 제주도보다 훨씬 더 끔찍한 곳에 있었다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난주에게는 그곳이 형벌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이 바울 역시 그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온갖 고통을 당할 때 오히려 난주처럼 그것이 나를 힘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그랬을까요? 이 무슨 고통을 그런 즐기는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런 성향은 분명히 아닐 텐데 바울도 그렇고 난주도 그렇고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고 지옥 같은 경험밖에 없는 곳에서 말합니다. 이곳이 나의 강함이라, 이곳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고요. 그 두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였습니다. 실제로 난주책에서도요, 이 구유소를 차리고 이 갈 곳 없는 노인과 고아들을 돌보다 보니까요, 처음엔 난주가 상사 앞에서 혹시나 잘못 찍힐까 싶어서 정면으로 나는 이제 천주를 믿지 않는다라고 종교를 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유소에서 남몰래 주기도문을 외는 시간도 가지고 남몰래 기도를 중얼거리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절대 비밀로 하고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발이라도 달린 건지 난주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뭔가 믿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그 구유소에 있는 갈 곳 없는 노인들, 고아들이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난주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 신이 누군지 몰라도 나도 믿고 싶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분명히 좋은 것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난주를 향해 몰려듭니다. 난주에게 죽기 전에 나에게 그 믿고 있는 천주란 분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난주가 기겁하고 안 된다고, 난 그런 적 없다고 발뺌을 할 때에도 에이 그러지 말어 하면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왜? 난주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인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예시를 바울과 난주로 들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울도 참 복음적으로 너무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고, 난주도 비록 소설 속 캐릭터지만 너무나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온전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완전하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라, 그런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고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단지 그렇게 살라는 것뿐입니다. 다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살라. 그것입니다. 만약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거의 완전한 인격으로 유명한 MC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예인들이 있는데, 그런 탤런트들이 있는데, 그런 인격적으로, 그 인품적으로 또는 이제 물질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면은 그곳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완벽한 몸이 아니라 양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는 흉측한 창자국, 손가락 2개 넘게 들어가는 창자국이 있는 그런 몸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심하게 말하면 한심하고 모자라서 그냥 내 한 몸 바쳐 예수님 믿기 위해서, 아니면 내 한 몸 바쳐라는 각오도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 살면서 예수님 더 따르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예배 드릴 때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역설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상처 입은 나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오히려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티나 주름이나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를 자기 앞에 내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보시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세우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뛰어난 사람들이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예수님만을 따르려 노력할 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그렇게 되어가기를,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차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제 돌이키면서 분위기를 살짝 환기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제목을 다시 한 번만 보면은요, 3가지가 있었죠. 교회와 건물과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관한 것, 교회가 어떤 곳인지는 말씀을 드렸고, 공동체에 관한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건물입니다.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인, 내적인 부분, 공동체적인 부분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 강건해야 하고, 그 육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 이런 건물적인 부분이 교회가 또 강건해야지 그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건물에 관해서는 역시 관리부가 너무나 우수하게 잘 관리해드리고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교회 관리부만큼 훌륭하게 교회를 잘 관리해 주는 데를 제가 정말 비교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은 제가 풀타임으로서 그 관리부가 없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당연히 어딘지 드릴 수 없겠지만 그 100명 정도 남짓한 교회였는데 과거에는 컸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은 성도님들 수에 비해 교회가 엄청나게 그 교회가 상당히 컸다는 것이고, 심지어 교회에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풀타임을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면서, 와, 교회 건물에 이렇게 해야 될 게 많은지 그때 알았습니다. 무슨 소방에 무슨 서류에 또 낡아서 그런지 고장은 또 왜 그렇게 잘 나는지요. 제가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고, 또 사실 엘리베이터를 검사할 때 때로는 엘리베이터 아저씨랑 함께 무거운 줄을 엘리베이터로 옮겨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이 육신을 부어야지 교회가, 이 건물이 은혜롭게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뒷마당 정원이 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원 역시 가을에는 낙엽 쓰고 겨울에는 눈 치우고 무슨 대패질도 하고, 예, 저는 서울 태생입니다. 이래봬도 서울 사람인데요. 이 서울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온갖 잡일들을 다 해봤다고, 다까지는 아니겠죠, 물론 많이 해봤다고, 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간이 꽤 지나서 여기 교회에 오게 되니까 이 교회는 관리부가 우수합니다. 너무나, 예, 제가 감히 칭찬을 드리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 개인 객관적인 생각으로 너무나 우수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주고, 교회 시설적인 부분을 잘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성경 말씀처럼 교회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 고난을 이제 교회를 위하여서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합니까?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헌신해서 교회를 육신으로 채워가는 것, 그것이 관리부의 역할이고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들어올 때에도 들어왔을 때 좀 깔끔하고 정겹거나 뭔가 좋은 분위기가 나는 교회가 좋지, 쌀쌀하고 뭔가 안 치워져 있고 구석에서 벌레가 기어나오는 교회면은 그 교회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너무나 잘 관리해 주시는 우리 관리부 부원들, 관리부,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육신으로 헌신을 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혹시 이 찬양 가사를 알고 계신가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띄웠는데, 오늘 말씀과 너무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보시면 이 교회에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믿음의 기도, 최고의 찬양이 있고 성도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날마다 사랑에 빠지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교회가 이 찬양처럼 되려면은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랬듯이 이 공동체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변해가야 하고, 외적인 부분, 이 교회가 성도의 섬김과 헌신으로, 육신으로 잘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노력과 보이지 않는 노력,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릉교회가 그래도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 혹시 여기서 아멘할 타이밍을 놓치신 성도님이 계신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은 제가 아까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찬양팀에게 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콘티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미리 해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는 모두 고백한 겁니다. 주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섬김과 헌신과 사랑과 기쁨과 그 모든 것들이 넘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이 자리에 있는 모두는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으니 이제 행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몇 번 말하지만 온전할 필요 없습니다. 한 발짝씩 가면 됩니다. 한 발짝씩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영육간을 강건하듯 이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하여 이 믿음의 기도와 예배, 사랑과 헌신과 섬김이 넘치는, 그리하여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외적으로 교회의 이 모든 시설과 예배당과 그런 것들이 다 너무나 잘 관리가 되어서 오시는 성도님들이 공간을 통해서도 계속 은혜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관리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이 교회가 열매 맺게 되기를, 사랑의 열매 맺고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말해줄 수 있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한편으로는 믿고 또 한편으로는 간절히 소망하며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듯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를 내외적으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숨쉬며 사랑과 섬김과 헌신이 가득하여서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금 이 자리에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몸 되는 교회가 이 정릉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